우리는 지금 이제 사무엘상 이 말씀을 거의 이제 뒷부분에 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잠깐 보면 15살 때 최고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너는 이스라엘의 장차 예선된 왕이다. 지금부터 모든 준비를 바로 해라. 아마 굉장한 메시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5년 정도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살 때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장군을 데리고 나오죠. 일반 보통 사람의 키의 두 배가 되니까요. 한 3m가 되니까 이 예배당에 서면 이 머리가 뚫고 나가겠죠. 이런 거인 같은 놈을 데려와가지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한 명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1대1로 맞짱을 뜨자. 그래서 전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 내가 이기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면 우리나라가 너희 종이 될게. 이래가지고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나옵니까? 그 어마어마히 보기만 봐도 겁에 질리는데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기가 다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20살 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에요, 어려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내가 나가겠다고. 지금까지 연습한 그 모든 거 가지고 아예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요, 아니 애띤 청년이 하나 목자의 복장을 가지고 뭐 돌멩이 돌리고 오는데 너무 참 가짠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뭐 때문에 이 막대기를 왜 들고 나왔냐? 혹시 개 잡으러 나왔냐? 그게 이 양반 마지막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 나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가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가지고요 뛰어가잖아요. 그 물매를 더 한 방에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 20대 시골 청년이 아예 한순간에 이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전 이방에.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고 10,000이고 그때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다. 인기가 몇 배나 높아요? 10배가 높잖아요. 사울왕이 원래 약간 이상한 또라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게 한 말이 이 말을 듣고 나면 막 아이들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주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10년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집 앞에 와가지고 늘 핸드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요, 나와라 때려 죽인다고 공갈 치고 차 세워놓은 거 다 유리창 다 깨뿌리고 돌멩이 던지고 한 달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거의 미칩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이 10년이나 당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거의 한 9년 차, 8년, 6개월이 지난 거의 이제 이 핍박이 끝날 무렵에 다윗이 너무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견뎌왔잖아요. 순간순간.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 27장, 28장, 29장 이 석장에는요, 이 다윗이 여지없이 그 믿음을 이제 버려버리고 인본주의에 서가지고 넘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나와요.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블레셋 나라에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그 아기스 왕에게 용병으로 돈 받고 싸워주는 군대 있잖아요. 다윗의 600명 군인들이 굉장한 이 용감한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용병으로 가는 게 안 낫겠냐? 정치의 망명을 하는 게 안 낫겠냐? 그럼 사울과 이 갈등이 없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언약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그 상황만 쳐다보고 생각을 많이 하면 딴 데 가버려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를 진짜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진짜 언약 속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딴 데 가버린다니까. 다윗이 말년에 이제 핍박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바로 직전 1년 4개월 전에 이런 엉뚱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연약 속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다. 더 쉽게 말하면요, 경계하는 중에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대진표를.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아예 싸움만 훈련받은 최고 용사 아닙니까? 키도 다른 장정들이 2배가 되니까 얼마나 커요. 누가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그 다윗이 거기 나갔거든요. 20살 청년이. 간이 부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다윗 싸운 거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손을 잡으시고 그 물매를 가지고 던졌는데 보세요. 얼마나 총알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정확했냐. 투구를 섰는데 요 눈은 비었을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뚫고 도와버린 거예요. 그대로 적사한 겁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대진표를 바꾼 거예요. 네. 나는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대학생들의 그 미적분을 풀겠어요? 그 어려운 수학을? 못 풀지요. 근데 대학생이 와서 보니까 이 간단하네. 대신 풀어줄 분은 간단해요. 내 삶의 모든 삶의 문제에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모든 걸 풀려면요 진짜 머리 아파요. 죽도록 고생해야 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와서 대신 풀어버린다. 개입해버린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해요? 10년 도피 생활에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잠시 기도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연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목을 다 때려치워라. 기도 안 한다 이죠. 이런 아이들 발로 잠수 탄다고 짱박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반쯤 죽어가지고 이제 그때 기어 나오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 1번 볼까요? 기도를 놓친 마음과 생각.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그 이제 10년 차가 돼가니까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럽겠어요. 사울은 죽인다고 지금 3,000명의 군사를 데려다니면서 늘 이렇게 잡으러 다니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무리 봐도 보세요. 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걸 당하겠어요?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상책이다. 정치적 망명을 하자.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벗어나지 않겠냐?
한 자기 생각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죠. 우리가 언약 놓치고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영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다윗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기도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죽든 살든요, 유다 땅에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 대선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번 기도를 놓치니까 내 생각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오는데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바보입니까? 염려는 오게 돼 있어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사오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IQ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대신 그 자리에 서신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모든 아이디어, 모든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요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요, 상황만,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을 많이 하면 딴 데 간다니까요.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는 사울왕이 못 쫓아오니까 정치 망명을 해버리자. 용병으로 가서 돈이나 받고 대신 싸워주자. 그래서 용병을 이제 가버립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용병으로 정치 망명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입니다,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의 동안에도 함께 했다. 이 아기스는 또 늘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최고 용장 다윗이 정치인 망명을 허용해서 자기의 굉장한 위기잖아요. 정치인 계산으로 이 용병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을 따라하는 장정만 600명이니까 가족 다 포함하면 3명 혹은 4명, 꼬박이면 몇 명 될까요? 한 2,500명, 3,000명쯤 되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이 다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망명 가버렸으니까 그저 위협이 없잖아요. 사울 다시는 그를 쫓지 않았다. 그럼 문제가 다 끝난 겁니까? 자, 일시적인 이제 평화가 왔는데 이런 게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는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결정한 것이요, 잘된 것지만 나중에 가보면 몇 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다윗에게 생애에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가 몇 년이었다고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10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이요,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 머물렀더라. 그 용병의 대가로 시글락이라는 이 고을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다윗과 그 백성들이 받지요. 8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더라.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온 사람들이 무슨 군사적인 훈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박살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모세가 기도하고 큰 승리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다 전멸할 것이다. 이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다윗이 이제 600명 군사를 끌고 와서는 이런 이스라엘과 영원히 대적이 되었던 요 족속들을 다 탈취합니다. 그리고 다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아 가지고 와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600명 군사들 가족들이 살려고 하면 많은 물건이 들겠죠. 많은 게 필요하겠죠. 이걸 다 이제 가족들의 양식과 물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아기스가 이렇게 물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유다의 네겝이라는 남쪽 부분이에요.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의 이니이다. 유다 족속 그 밑에 자기 족속들이잖아요. 그들과 굉장히 동맹을 맺고 친한 그 부족들을 침공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기스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왜요? 다윗 자기 종족을 쳤으니까. 자기 종족인 민족인 유다 사람들과 아주 동맹을 맺은 친한 그들을 도와준 이런 부족들을 쳤으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영원히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영원히 이제 아기스의 부하가 돼야 돼요. 12절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치밀하지요. 이렇게 이제 아기스를 속이고 이렇게 여기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요 인본 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20살 때 쓸 때는요, 지금부터 한 9년 전쯤 되죠. 요사가 9년 전에 20살 때 골리앗 앞에 쓸 때는 얼마나 이분이 용감했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모든 무장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것이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믿음 충만했습니까? 그런 다윗이 보세요. 오늘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왜 다윗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드러냅니까? 역사를 기록할 때는 좋은 것만 다 미워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싹 다 드러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됨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개입해서 이 모든 걸 풀어가셨거든요.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추대돼요.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왕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연약함도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15살 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서 세운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해요. 완전 또라이 왕이 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창했다고 말했던 그 영적 지도자 사무엘도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영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이 캄캄하지요. 하나님의 예선된 왕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블레셋이 망명해가지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원수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 정치인 망명을 해서 용병짓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비참하지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은 왜 놓이게 하셨는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데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장 주인공들은요,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1년 4개월 후에 다윗이 유다와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7년 반이 지난 다음 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요. 그리고 이분이 늘 기도했던 성전 건축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너와 네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왕권이 계속 정될 것이고 이어질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황성한 말씀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17장 16절로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큰 은혜를 주었습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 큰 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그렇죠, 그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이 엄청난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 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놈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요, 이 나라를 경고케 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장 절정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족보를 있게 하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우리 교회의 색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전 백성 다 달라붙어 바울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끌어모아도 바울 하나를 못 이겨요. 그의 모든 학문지 배경이나 모든 배경들이.
이 양반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들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잖아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완전 붙잡혀서 목이 비틀렸잖아요. 진짜 보고 말고 하나님이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도 바울만큼 아마 이 땅에 예수님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나는 바울이라고 봐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모든 학문, 모든 사상의 근원들을요 바울을 통해서 다 이렇게 추적해요. 그만큼 바울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참 멋진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낮추신 이유는요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평생 이 은혜 간직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바울에게는요 이 은혜를 유지하라고 육체의 가시 아주 고질적인 질병을 바울의 몸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떠나도록 바울이요 3번 간절히 집중해 기도합니다. 도대체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고질적인 질병 그 불치병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아마 그게 간질병일 것이다. 이런 간질병 알지요? 어떤 마음이나 충격을 딱 받으면 뭐 온몸 이 뇌 세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활성화돼 버리니까 이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쓰러져 가지고 온 몸을 발작하고 거품을 품고 그러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운전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네. 만약 강홍희 목사가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뭐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어 쓰러져가지고 한 10분 동안 막 거품 뿜고 온몸을 드물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설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이 떠나기 위해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찌르는 것. 사단의 사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3번 하나님께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냐? 3천천을 경험할 만큼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도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 이리 다 때려 포기해버리자. 그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바울은 이런 자기 문제를 알기 때문에 24시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도 뭐야? 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연약을 허락한 것 같아요. 이분이 아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유지하게 된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속합니까? 네. 많은 분들이요, 말씀 받고 훈련 받을 때는 막 방방 뜨지요. 네. 특별히 집회 참여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허설한니, 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목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살벌한 말을 다 하는데 몇 달 지나면 또 엎어져 자빠져 버려요. 어느 사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어떻게 돼요? 기도의 비밀 속에 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 보고 생각만 많이 한 거예요. 헛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 양반이 죽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몇 개를 딱 붙잡았어요.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것.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걸 기록해 놓고 매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그 다음날 또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걸 정시기도예요. 이 정시기도의 비밀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매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가 사는 이 모든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대신 개입하셔서 싸워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시간이나 혹은 저녁 시간이나 잠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걸 정식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도 역사해 주세요. 열받칠 때도 하나님 진짜 열받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인생 더럽네, 죽겠네, 그러면 그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진짜 열받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때 지혜를 주세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겠죠? 네. 그리고 어떤 데는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 사건을 놓고. 어떤 데는 내가 밥을 굶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건 생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이 바울같이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걸 집중 기도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을도 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삶이 괴로워서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쳐서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의 망명같은 1년 4개월이 많은 이제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